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28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어제는 뭐 완전히 여름 날씨처럼 굉장히 무더웠고 오늘도 굉장히 햇살이 맑고 따뜻한 날씨입니다. 사도행전 속으로 이제 80번째 시간을 또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에 있던 그 로마 총독부에 이제 구금된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벨릭스 총독 후임으로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이 이제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부임을 하면서 바울에게는 또 다른 새로운 국면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을 죽이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새로 부임을 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한 베스도 총독에게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지금 가이사랴 총독부에 바울이라고 하는 죄수가 있는데 그를 좀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청원을 하게 됩니다. 새로 부임해온 베스도 총독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과의 어떤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들여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을 수 있었지만 다행히 이 베스도 총독이 임시 대행으로 총독직을 맡아 있는 까닭에 베스도 역시도 이제 곧 다른 데로 발령이 돼서 가야 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베스도 스스로 자신이 어떤 특정한 재판에 묶여 있기 싫었던 이유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간에 베스도는 가능하면 나도 이제 곧 가야 되기 때문에 당신들이 가이사랴에 내려와서 고소를 하면 내가 이제 재판을 하겠노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결국 그들이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이제 고소를 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시 바울의 재판을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가이사랴에 내려와서 바울을 고소해서 재판을 열게 된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이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이제 재판을 보려고 재판을 하려고 베스도 총독에게 계속해서 이제 설득하고 요구를 하게 된 거죠. 또 베스도 총독 역시도 그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에게 이제 재판을 하니까 바울이 자기가 무죄라 그러니까 그러면 너 한번 예루살렘에 가서 나도 갈 테니까 그곳에서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재판 한번 더 하자. 그리고 난 다음에 너가 정말로 죄가 없다면 이제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무죄를 선고하노라. 이제 그렇게 아마 바울을 설득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것이 왜 그랬냐면은 베스도 입장에서 봤을 때 어쨌든 간에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좀 데리고 와서 재판을 받게끔 해달라고 계속 청원을 했고 자기도 일단은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그들의 말도 들어줄 겸 또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에게 어떤 그 자기가 된 재판의 결론을 좀 내리고 싶어서 이제 바울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된 거죠. 사실은 그때까지 그렇게 베스도가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베스도가 몰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면은 바울이 죽이려고 준비했던 자객들이 몇 명이나 됐다고 했습니까? 40여 명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면은 어떻게든지 간에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던 거를 베스도는 모르고 이제 단지 그냥 유대인의 마음을 좀 달래주기 위해서 뭐 모든 게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베스도 역시도 뭐 바울이 무슨 큰 죄를 진 것이 없기 때문에 뭐 서로가 이제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자기 딴에는 좀 이렇게 좋은 그런 결론을 좀 내리려고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이 베스도 총독이 야 그러면 너 예루살렘에 가서 나랑 같이 가서 재판을 한번 더 하자. 이제 그렇게 설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랬더니 바울은 나를 고소한 저 유대인들한테는 난 아무 잘못이 없다. 나는 그들한테 재판을 받기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 그러거든요.
가이사에게 난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법정에 이제 상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왜?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인근의 모든 나라들을 로마가 다 지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들이 갖는 그 지위와 위상은요, 그 권리는 굉장히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아주 많은 혜택을 주어졌고 또 권리가 있었습니다. 아주 가장 그 특별한 그들만의 권리는 뭐냐면요, 어떤 재판이든지 간에 변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요, 또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또 어떤 불법 체포라든지 고문이라든지 채찍질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이 선포된 겁니다. 그리고 이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은 반란죄가 아닌 이상, 국가 반란죄가 아닌 이상 절대로 사형할 수가 없고, 또 그런 죄를 지어서 사형을 받을다 할지라도 아주 극악무도한 처형을 받지 못하도록 그냥 좋게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로마 시민으로서의 그 많은 혜택을 또 권리를 부여해 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 역시도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으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저들하고나 재판받고 싶지 않으니까 난 로마 황제에게 상고를 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가이사랴에서 로마 황제가 있는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게 이제 그 새로 부임한 총독의 베스도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도요, 2년 동안 약간 자유의 그렇게 무슨 감옥에 꽁꽁 묻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지낸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구금된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지치고 힘들고 또 새로운 총독이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한번 받으면 끝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또 시간도 좀 지났기 때문에 어쩌면 사도 바울이 그러면 그럽시다. 또 나를 좀 잘 보호해 달라고. 바울은 알고 있었거든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긴 했지만 또 새로운 그 총독이 와서 자기를 보호해 준다니까 그냥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바울이 그 당시에 무슨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배가 무슨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서 로마로 가려면은요 엄청난 그런 그 배를 타고 가야 되고 엄청난 험산 줄령을 다 넘어서 가야 되는데 그 고생을 왜 하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사실은 황제에게 상소할 만한 일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황제에게 상소를 한 거예요. 왜? 자기가 로마에 가고 싶어서.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그곳에 그곳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상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신의 한 수였던 것이죠. 만약에 거기서 바울이 긴장이 풀어졌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사명을 조금 좀 착각을 잊고 있었다라면 아마 바울이 새로 부임한 총독의 말에 그냥 그럼 그렇게 합시다 라고 그렇게 했고 또 예루살렘에 가면은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또 바울을 통해 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울은 중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 바울은요, 아무튼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 같은 것으면 그랬을 겁니다. 2년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지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자기 그 영혼의 고향인 자기가 그렇게 가보고 싶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냥 재판 한번 받고 끝내줄게. 이런 식으로 대충 이제, 합의하려고, 했던 그 베스도 총독의 그 말에 저 같으면 아마 혹 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빨리 그래. 나도 이제 구금된 상태에서 좀 풀고 어느 정도 좀 자유를 좀 누리면서 좀 지내고 싶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아무튼 어떤 상황이라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은 끝까지 마음에 감독해두고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러한 베스도의 총독의 그 제안에서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한이 있더라도 나는 내가 받은 사명을 내가 지키겠다.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는 상소를 했고, 또 죄수의 몸으로 가는 거잖아요. 무슨 뭐 다른 몸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근데 모든 것을 감수하고 상소를 했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거죠. 감당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그 소명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이것으로 끝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요, 목숨 끝나는 날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사명이 사실은 나를 이끌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나를 이끌어 주는 거예요. 꼭 여러분 뭐 목사가 되고 뭐 선교사가 되어야만 사명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 있어요. 본인이 알아요. 그것을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러면 결국은 그 사명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그러니까 그 사명에 끝까지 충성하는 것. 그것이 이제 결국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고를 허락을 하게 되었죠. 자,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제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왕이 나타나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자,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그러니까 바울이 상소를 해서 로마 황제 법정에 상소를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보내기로 결심을 하고 난 그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다 그랬어요. 아그리빠라는 왕과 베니게가 이제 가이사랴에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을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 누구냐면은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사도 야고보를 참수해서 순교한, 그러니까 참수해서 죽인 아그리빠 왕이 나옵니다. 그 아그리빠 왕이 누구냐면은 헤롯 대왕의 손자였는데 그 아그리빠 왕의 아들이 바로 오늘 지금 25장에 나와 있는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근데 그 아그리빠, 자기 아버지는 이제 그렇게 야고보를 참수해 죽인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뇌에 그 옛날 성경에는 머리에 충이 들어서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정황으로 봤을 때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뇌출혈로 죽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주 카리스마 넘치고 많은 백성들한테 막 신의 목소리가 같다 그렇게 추앙을 받았던 사람이 단번에 그냥 죽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의 그 후임으로 이제 왕위를 이어받은 아들 아그리빠 2세하고 이 버니게가 누구였냐면 이 아그리빠 왕의 친동생입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그 당시에는 그 귀족들은요, 왕족들은 그 근친으로 그 결혼을 하게 되고 막 같이 살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의 역사가에 의하면 이 버니게가 오빠랑 같이 이렇게 거의 부부 사이로 그렇게 이제 다녔다. 그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온 겁니다. 근데 이 버니게라는 여자가 또 누구냐 하면은요, 앞서 그 총독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 있잖아요. 드루실라의 친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왔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도 사실은 지금 새로 부임한 베스도에게 인사하러 왔지만 그 이전에 그 자기의 동생, 친동생 그리고 또 벨릭스, 그러니까 처형이 되나 그렇겠죠? 벨릭스한테는.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겸사겸사 해서 이제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왔던 거죠. 자, 바로 베스도 총독은 그렇게 온 그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어떤 이야기를 나누냐 하면은요. 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날이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서가 한 사람을 구름하여 두었는데, 자,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내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다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거들이 있어서 내가 짐작했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를 몰라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나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나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14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이제 그렇게 새로 부임한 그 총댁을 찾아온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이제 오니까 이제 이 베스도가 이제 그들한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바울에 대한 그 신문, 재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쭉 이야기를 되게 된 것이고, 내가 봐도 이 사람 죄가 없는데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고를 했기 때문에 내가 보내기로 했노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나도 그 사람 말을 좀 듣고 싶다. 나도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상황이 어떤지 그 재판에 나도 참여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내일 그러면은 그를 불러서 그의 말을 듣게 하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사도 바울에 있어서 그가 굳이 상소를 하지 않으면은 만약에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사실은 바울은 그렇게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됐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황제에게 상소를 했고 그 상소했던 그 일로 말미암아 사실은 사도 바울 자신의 목숨도 구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에 흔들리지 마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맡겨진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